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 17절.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같이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다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 나라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계시다가 그를 찾던 헤로데 왕이 죽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애굽을 나와서 고향인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해마다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6월절을 맞이하면 부모님의 곁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아마 종종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곁을 따라서 예루살렘 6월절 행사를 갔다가 오셨던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약 30세 가까이 베들레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지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30여 년 이 땅에서 사생활로 자라시고 나머지 3년여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적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등단하시는 그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에 등단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였느냐? 먼저 요단강에 가셔서 당시 세례 요한이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였냐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공적 생활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지난주일날 말씀과 같이 약 40일 가까이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3년여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법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단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 과정이 바로 뭐였냐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로 시험을 당합니다. 어린 아기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시험, 자식들의 시험,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평생을 시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너희들을 더 좋은 자리로 이끌 것이다. 그 시험이 테스트가 되었건 템프테이션이 되었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이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나를 더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시험을 오히려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잘 견디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마침내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준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 이제 세례를 받아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요건이 맞췄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뭘 하셨다고요? 공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공적인 일이 뭐냐?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데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개하라! 이게 뭔 뜻인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뭐냐?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의 안목을 쫓아 살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완전히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말을 달려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심을 만난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다만 들어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최대 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180도 삶을 전환합니다. 여지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회개는 바로 뭐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심판이 왔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은 사탄, 마귀, 악령이 주관하는 멸망과 죽음의 체제로 바뀌었지만 아담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 악령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 체제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는 여지까지 악령의 세력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세력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방향 전환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천국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회개하여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여서 완전히 돌이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드디어 비로소 때가 되시자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아마 이 세상의 역사는 아마 전쟁의 역사로 아마 점철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 누구나 각자 자신의 문제들과 싸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자간의 문제, 교인들 간 문제, 사회 문제, 여러 수십 문화 문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거를 견디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남을 수 있고 남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40년 가까이 그렇게 압박과 수탈 속에 살았던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 무슨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력과 인생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많은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세력, 체제가 지금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속한 세력의 운명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애매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1453년도에 이슬람이 유럽을 점령을 해요. 그때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유럽은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그런 큰 대제국이 유럽의 그 모든 나라를 지배합니다. 이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은 우리 로만 캐톨릭이었죠. 소유럽이 멸망하고 동유럽으로 나오는. 그런데 이 오스만 터키가 1914년 5월달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에 어느 편에 섰냐면 동맹군에 섰어요. 연합군에 섰으면은 연합군이 이겼는데 연합군이 이겼으면은 오스만 터키가 살아남았을 터인데 연합군에게 지는 바람에 동맹군이 지는 바람에 동맹군에 폈던 이 오스만 터키가 결국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은 물론 우리의 노력도 의지도 수고도 있었지만 전적인 것은 연합군의 승리에 있었어요. 미영불중소 이 나라가 독일, 이태리, 일본과 연관된 나라가 싸워서 연합군이 이겼어요. 우리는 연합군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연합군에게 진 일본은 안 따라서 우리는 자기 해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세력이 부딪힐 때에, 두 개의 체제가 부딪힐 때에, 두 개의 나라가 부딪힐 때에 어느 편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속한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에 쓴 그 큰 힘에 의해서 전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편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충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난 그 하나님 편에 섰어요. 결코 나는 망하지 않아요. 나는 죽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악령의 세계에서 성령의 세계로 너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일성이에요.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체제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로 병들었고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체제로 완전히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령이 날뛰고 주관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탄에게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기서 탈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탈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독립군, 의용군, 수많은 군대들을 만들어서 싸워봤지만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편을 섰던 이 연합군이 이기니까 자동이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의 권세가 자강하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만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어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바로 진리이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고 거짓을 물리치는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빛이 체제로 완전히 체제가 전환이 된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회개하라. 여태까지 너희들이 악령의 세례에 빠져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에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구차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오직 빛이신 진리이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열린다고요? 천국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문이 아직도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가 지옥을 택할 것이냐 천국을 택할 것이냐는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방향 전환하라. 체제 전환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십니다. 이제 사탄 마귀 악령의 체제에서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체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체계 전환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무슨 지불이 필요합니까? 여지까지 우리가 누리고 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렸던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소유했던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180도 전환되면서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가 여지까지 이루어왔던 세상의 모든 학문과 권력과 시민권과 이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불토와 같이 엮이며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체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마귀 악령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체제에서 안위를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비록 살아생전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잠깐 보았는데 잠깐 본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고 아라비아로 끌려가서 사막으로 끌려가서 그는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천상세계를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3층 전에 보고 왔던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천국의 비밀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지까지 그렇게 우겨잡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자신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면 그 앞에 천국이 열린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 처음에는 이 땅에서 손해를 당하는 것 같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지혜를 우리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못 놓아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30년 가까이 고향 땅에서
그렇게 사적인 생활을 사시다가 마지막 공적인 일을 생하실 때에 그는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셨다. 이때는 뭡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복음이 전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와 법도를 분령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전가한 거, 그 다음에 병약한 자들을 고치신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거. 각 고을마다, 각 도시마다, 성마다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잘 조화 이루시면서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귀한 사명, 이거를 미션으로 알고 우리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약한 자들을 우리가 가려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많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가정의 주일하면서 고넬료에 대해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멸망됐고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것을 구제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그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이제 그것을 세상에 증가하는 사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나갈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천국 백성으로, 천국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담겨 있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 전환, 체질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공적 생활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어 자기 정체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이렇게 참 귀한 무장을 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기를 이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여기까지 걸어왔던 세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사탄 마귀의 악령의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셨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알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실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